391쪽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0절로 16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아,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같이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정수 장로님, 박정희 권사님, 장봉도에서 계속 있으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인범 권사님, 우리 최미란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복희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보석 형제, 또 금보경 자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봄을 시샘이라도 하듯이 추위가 좀처럼 떠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정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좀 누그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정미자매 또 우리 영광 형제 이렇게 나와서 정말 감사하고 몸은 좀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이 회복되어서 예전같이 기쁘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몇 가지 지켜야 할 일이 있죠. 예를 들면 규칙적인 생활, 또 적절한 운동과 또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또 위생 관리도 좀 꼼꼼히 하면서 술, 담배와 같은 해로운 기호식품은 멀리하는 등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는 몇 가지 지켜야 하는 일이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선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이래 교회의 5대 사명, 또 5대 기능, 5대 사역, 5대 역할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긴 했지만 중요한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 이 5가지는 변한 적이 없습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매주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이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뿌듯하고 마음에 위안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셨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그한 예지요.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예배드리는 시간, 우리의 예배를 소홀히지 않고 예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둘째로는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공동체이죠. 전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요즘 어린 세대는 정말 예수를 모르고 자라나는 세대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당연히 그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믿는 사람들도 없겠지요. 예수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파 매체를 통해서든지 노방 전도소 아니면 이 인맥관계, 인맥 전도로 통해서든지 그 전도를 재개발하고
인재를 육성해서 복음을 꼭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교회는 또 뭐 하는 곳인가요? 교회는 새로 나온 사람들을 잘 양육하는 공동체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가 왜 우리에게 필요하며 그가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지,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으며 부활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의 영생은 과연 보장받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기본 예절부터 성도 간에 또 목회자에 대한 어떠한 인간관계, 이런 신앙생활 등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목회자는요, 이거예요. 이정표, 신호등. 여러분 직진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우회전해야 합니다. 우회전할 때에는 좌우를 꼭 살펴보고 우회전하십시오. 여기서 100km만 가면 여기서 50km 남았습니다. 그러면 도착지에 도착합니다. 2km 가다가 인터체인지로 길을 바꾸셔야 합니다. 목회자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나는 직통이야, 하나님과. 하나님도 나에게는 쩔쩔매셔. 난 특별한 사람이고 난 특별한 쓰임을 받는 사람이니 날 좀 대접해 줘야 된다 라고 하면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다 사기꾼입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를 그렇게 하나님처럼 대하면 거기서 정광훈이가 나오고 이만희 같은 사이비 교주가 나오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뭐 그냥 특별한 게 아니라 나는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듣는다. 난 특별한 존재이다.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내가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아주 처음 들어본 기가 막힌 어떤 해석 이런 것에 솔깃하고 또 아주 그것에 대해서 흥분하고 관심을 갖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호등이 이정표가 무슨 특별한 것이냐고요.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신호등이 신호등이지. 단지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들 중에는 좀 잘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고 좀 지루하게 잠이 오는 선생님도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 중에는 좀 뭐 달달하게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도 있고 재미도 없고 좀 길고 지루한 설교를 하시는 분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좀 모질해도 말씀대로 살면서 본이 되려고 막 기를 쓰고 애쓰는 목회자도 있고요. 말씀은 아주 그럴싸한데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자신은 실전도 못하면서 말만 잘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또 어떻게 말씀을 대하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에 1.1획도 더하거나 빼면 다 뭐라고요? 사입이라고요. 이단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잘 양육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넷째로 교회는 믿는 사람들끼리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인 것이죠. 특히 이 성도들끼리 친교하는 것, 교제하는 것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이것들을 다 끊어버렸어요. 이것이 없으면 대부분 성도들은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어제 저녁에 20년 전에 제자가 전화했어요. 자기들끼리 모였는데 제가 생각나서 전화를 했대요. 그런데 무엇을 배웠느냐 뭐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같이 온누리 교회 그 경배와 찬양 갔던 것, 그러니까 전라도 저 완도에서 서울까지 차를 대절해서 올라와서 경배와 찬양했던 것, 제주도에 그 고3 때 모든 그 준비가 이제 한참 초조하고 힘들 때 100일 정도 남겨놓고 같이
캠프 갔던 거 이런 것들이 그들한테 기억에 남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성도들과 함께 해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이렇게 성도들과의 친교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같이 서로가 경조사를 나누고 또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서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때로는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도움을 주기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서로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는 것만 아니라 받기도 하고 그래야 성도들과 함께해야 혼자가 안 되는 것이죠. 신앙이 위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징은요, 사람을 만나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도 혼자 읽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기독교 TV를 통해서 설교 듣고 그리고 안 만나요. 이런 분들 진짜 있더라고요.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제가 수요 예배 오셔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전 집에서 그 시간에 놀거나 TV도 보지 않고요, 기도하는 시간이라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예배를 못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실제 있었어요. 황당하죠. 집에서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서 집에서는 잘하는데 믿음은 성장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이유는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모두가 함께 하는 거예요. 성도들과의 교제로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느끼며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잘 섬기고 봉사하는 곳입니다. 이 5가지 이 5가지를 교회는 끊임없이 이야기해 왔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겠죠. 오늘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에는 2가지 자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요, 둘째는 마귀의 자녀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교회를 지탱해 나가는 5가지 요소 중에 꼭 필요한 양념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성인이면은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천국의 백성의 신분증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지표요, 신분증은 사랑입니다. 부활을 체험한 그리스도인의 메시지, 그것도 사랑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했다면 신약에서는 이웃의 사랑을 더해야 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복음의 메시지예요.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인 것이죠. 그러기에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보여줄 것은요, 그것은 정말 큰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엄청난 교인의 수나 헌금도 아니란 말씀입니다. 기적과 능력도 사실은 아닙니다. 천사의 말이나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나 자기 몸을 불사로 내어줄 그러한 희생이나 구제도 아닌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보여줄 것은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내어주는 사랑이요, 다른 이의 허물을 감싸주는 사랑이요, 형제의 고난 속에 동참하며 형제의 발을 씻어주는 겸손과 사랑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까?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나는 성숙한 성도라고 세상에 보이며 성도들에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포인트여야 합니다. 사랑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정말 악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고 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인류의 최초의 사람인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이들은 피를 나눈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그 최초의 형제 중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사랑했어야만 했습니다. 설령 아벨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용서해 줄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생 아벨을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미워하여 죽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죄의 열매입니다.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까? 간단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워하고 죽이는 것은 사탄의 속성이죠. 우리에게 미움이 있고 우리에게 살인의 의식이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사탄의 영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살인이나 미움이나 분노를 갖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없습니다. 순간순간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미움과 살인의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을 아십니까? 제가 젊었을 때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그때는 밤에 새벽 1시까지도 철야 기도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부교육자들은 성도들이 다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뒷정리를 하고 갑니다. 집에 갈 때쯤 됐는데 아까 철야 예배 나왔던 그 여자 집사님의 가족들이 다 나와서 또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 불만이었어요. 이제 가야 되는데, 나는 집이 부천인데 차 타고 가야 되는데 이거 참 큰 난감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교회 안 다니던 그 남편도 쪼르륵 쫓아와서 뒤에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애들은 뭔지 모르고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애가 둘이었는데. 다음날 그 담당 전도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어찌 된 일이냐고. 철야 예배를 갔다 왔는데 남편이 분해갖고 막 씩씩대고 막 왜 이 늦게까지 교회에 갔다 왔냐고 막 흥분을 해갖고 칼을 들고 자기 부인을 쫓아다니면서 죽인다고 막 그랬 설쳤대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방문을 애들이랑 문을 잠그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남편이 잠시 있다가 이성을 되찾은 거예요. 자기 손에 달려있는 칼을 보면서 깜짝 놀랐대는 거예요. 내가 내 사랑하는 이를 칼로 찔러 죽일 뻔했다. 마귀의 역사인 것이죠.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깨달아져서 후회되고 미안해서 부인을 쫓아서 다시 교회 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훗날 들은 얘기지만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 되셨답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을 죽인 것이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변명일 뿐입니다. 원인은 내 안에 먼저 악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모든 것의 근본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타인이 잘못하면 내가 분노하는 것 같지만 내가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악이 있기 때문에 그 분노가 치밀러 오르고 그것을 못 참고 막 터져 나오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실제 살인하지 않더라도 미움 속에 몇 번이나 그 사람을 죽인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상대방이 잘못했더라도 그의 허물이 용서가 되더란 말이죠. 상대방은 변하지 않았어요. 전혀 변한 것이 없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생기니까 누구든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에게서 두 가지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태도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행동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 이 태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안 하셨다?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태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기뻐하셨다 했습니다. 죄는 태도로부터 시작되어지거든요. 태도의 차이는 결국 행동의 차이로 변합니다. 악한 행동과 의로운 행동으로 바뀐다는 사실, 이 갈라진다는 사실이지요.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가져오는 변화들은 다양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앞에서 거듭 말하긴 하였지만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죄 짓는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지 않고 다른 사람 탓만 돌립니다. 죄는 변명이거든요. 죄는 자기 합리화예요. 어젠가 러시아의 푸틴은 그가 나치즘을 섬멸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엄청난 재앙이 이제 초래되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에 조망을과도 같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리에는 시체가 질비하고요.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그리고 병든 사람들 그런 마치 지옥과 같은 그런 상황을 연출한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안에는 분명히 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랑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왜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정말 소중한 생명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랑하면 물론 그거를 물어보십니까? 좋은 일이 생기지요. 그런데요,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뭐라고요?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기 시작하면 반대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치 스테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귀를 막고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인 것과 같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핍박하거든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상인 줄 알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일을 하면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면 핍박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상급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세상에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으로 인한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했습니다. 오늘 14절 상반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사랑은 부활의 기적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생명이 있는 곳에서는 죽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서 사망의 권세가 깨져버리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부활이다라고 합니다. 예수가 생명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생명이신 예수뿐입니다. 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바로 예수뿐입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과 미움과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있으면 이 모두가 햇빛 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빛을 발하려고 하면 우리는 너무 힘듭니다. 막 진땀을 뺍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사랑을 쉽게 품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오늘 14절 하반절로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랑이 없으면 사망이 가득해집니다. 가위에 눌리는 것처럼 죽음의 그림자가,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를 짓누르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살인하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찾아옵니다. 살인이 찾아옵니다.
미움으로 가득합니다. 내 안에 병이 생깁니다.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정의를 품은 사람이 제대로 의를 행하며 정의롭게 살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의롭게 살면 반드시 악은 떠나게 돼 있습니다. 빛으로 살면 어두움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사탄은 꼼짝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사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워하고 살인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제일 먼저 그 미움이 자기 자신을 죽인다는 사실을 왜 간과하십니까? 미워하는 자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아주 살기 등등합니다. 말도 못 걸겠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남을 미워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죽이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망이 자기 안에서 그를 잠식하는 것입니다. 왜 살인할까요? 그 속에 영생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가인같이 미워하고 살인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러면 모든 미움과 살인과 저주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인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질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러면 모든 미움과 살인과 저주가 사라집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이 이처럼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바로 그게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하고 사랑하십시오. 본문엔 두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두 가지를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사랑을 아는 일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 때에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알 때 예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사랑은 생명이 없는 사랑이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너무 아름답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아주 매우 숭고하고 아름답지만 오늘 예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왜 비교할 수 없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생명을 바쳐 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끝없이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그제 꽂힌 프로가 있어요. 뭐냐면 아빠 찾아 산말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가족을 위해서 한국에서 고생하는 아버지를 찾아서 아주 그 제3세계의 그 가족들이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아버지께로 가는 그러한 그 여정을, 아주 한국이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아주 발전된 나라인데 표 하나 끊기도 어렵고 차를 갈아타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밥 먹는 것도 힘들지만 아버지를 찾아서 그들이 이렇게 오는 그 리얼리티 프로그램이에요. 아주 감동적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위험하다고 해서 아주 꺼려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아버지는 암이 걸렸는데 그거를 치료하면서까지 그 고향에 있는 자녀들에게 번 월급을 그렇게 이렇게 붙여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입니다. 목숨을 버리는 사랑, 현실적으로 목숨까지 거는 사랑,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생명을 거는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하는데 생명까지 걸지 않기 때문에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죽을 각오를 하며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믿는 사람이 어찌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남에게 보이기 위해 좀 점잖고 우아하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사랑의 기적이 일어납니까? 형제를 향한
정말 우리가 품어야 할 사랑은 예수님이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죽을 각오를 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이 안 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생명을 걸 수만 있다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셔서 우리로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생명을 건 사랑을 가르쳐 주신 주님, 주님을 따라가며 주께서 베푸신 그 사랑의 기적을 우리도 맛보길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